할렐루야.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현장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들,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우리 자신에게 또 우리 주변 사람에게 또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이렇게 한번 선포합시다. 새로운 축복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말대로 믿음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묵상한 일주일간의 말씀 중에서 신명기 14장 22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번갈아가면서 읽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 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요즘 어린 자녀들을 둔 학부모님들은 여러 가지 혼란된 생각과 마음으로 마음이 불편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순차적으로 대면 개학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학교를 보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작년 12월부터 시작된 겨울방학이 이제 6개월 만에 드디어 개학을 해야 되는데 놀기 좋아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태원 클럽에서 확진자들이 발생하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의견들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학교를 보내야 된다, 보내지 말아야 된다,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그런데 아이들의 의견은 공통적인 것 같아요. 학교 가기 싫다, 공부하러 학교 가기 싫다, 이게 아이들의 의견은 공통된 것 같습니다. 사실 학생들이 학교 가서 공부만 하지 않는다면 학교 가는 게 너무 신나지요. 집에서 부모님 잔소리 안 듣고 또 학교 가서 친구들하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으니까 공부만 하라고 안 하면 학교 가는 게 너무 신날 텐데 공부를 해야 되니까. 저도 요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목사가 설교만 안 하면 목회하기 참 할만할 텐데, 설교 준비만 안 하면, 그리고 또 설교한 대로 내가 살지만 않는다면 목회 할만할 것 같습니다. 아마 성도님들 중에도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예배만 참석하지 않고 헌금만 안 낸다면 그래도 신앙생활 할만할 텐데, 아마 이런 기대를 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학교 가서 공부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나가서 돈 벌어서 지 앞가림을 해야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목사가 설교 준비하기 힘들어하고 설교한 대로 살기 힘들다 그러면 목회 그만둬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도 예배하는 것이 싫고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게 부담스러워 짜증난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기대 안 하시면 됩니다. 간단해요. 이 세상에는 모든 것들에 권리가 있다면 의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보면 국민의 권리에 대하여 이야기도 하지만 국민의 의무에 대하여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반드시 4가지 의무를 행해야 됩니다.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 세금만 안 낸다면 사업할 만하죠. 그렇죠? 세금만 안 낸다면 직장생활 할 만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금도 내야죠. 남자라면 군대도 갔다 와야죠. 이런 의무를 감당한다는 게 사실 모든 사람들에게는 부담스럽습니다. 의무를 감당하지 않고 책임만, 이 권리만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지난주 저는 신앙헌법 제1조가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주재권, 우리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예배해야 됩니다. 예배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재권과 통치권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 다음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신앙헌법 제2조 11조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11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다고 그랬더니 표정이 별로 안 좋은 분들도 계세요. 아유, 오늘 설교 버렸구나. 설교 버렸네. 아마 집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땅히 반드시 매년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수입의 10분의 1,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반드시 드리라고 명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자꾸 부담스럽게 우리에게 11조 드리라고 그러는가? 예배가 하나님의 통치권과 주재권을 인정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면 11조는 그 하나님의, 우리 인생에 대한 모든 내 소유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신앙의 실천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요, 기도나 믿음이나 우리의 복에 대한 언급보다 이 돈, 물질, 소유에 대한 언급이 훨씬 더 많습니다. 무려 성경에 2350번이나 되는 이 돈과 물질, 소유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돈입니다. 돈이 있어야 먹을 수 있고, 돈이 있어야 교육시킬 수 있고, 돈이 있어야 우리가 겨우 몸에 걸칠 수 있는 옷 한 조각이라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게 돈이기 때문에 이 돈과 관련된 성경의 가르침이 가장 많은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복음에 대하여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예수님이 가장 많이 언급한 말씀이 뭔지 아세요? 돈입니다. 비유를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이 돈과 소유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셨어요. 재물과 소유에 대한 나의 태도가 곧 신앙의 척도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가르침, 이 물질에 대한 가르침을 요약하면 간단합니다. 이겁니다.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며 우리는 이것을 잠시 맡은 청직에 불과하고 마지막 날에는 반드시 결산할 때가 온다. 이게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누릴 그 땅에서 누릴 첫 번째 하나님이 가르침이 예배라면 두 번째가 11조입니다. 오늘 본문 14장에서 보면 이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설명하시다가 15장으로 넘어가면 어떤 가르침이 나오냐면 15장에는 안식년에 대한 이야기가 설명되고 있습니다. 안식년. 이 안식년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알다시피 7년마다 쉰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돈을 빌리거나 돈을 꿔줬을 때에 7년이 되면 그 꾸어준 돈의 원금과 이자까지 다 탕감해줘라. 그러니까 돈을 빌리고 7년 동안 애들 말로 버티고 개기면 되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 다음에 안식년에 대한 가르침을 말씀하셨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 내 모든 소유는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자본이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그 소유를 잠시 맡아 관리하는 청직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안식년에 대한 규례를 통해 우리에게 강력하게 반복해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11조와 안식년은 사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소유와 물질에 대한 우리는 청직일 뿐이다 라고 하는 이 명확한 영적 원리를 기억하도록 우리에게 11조를 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4절에 보면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 모든 우주 만물은 다 누구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사실 성경적인 의미로 보면 모든 토지나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자본입니다. 하나님의 자본을 우리가 공유해 쓰는 거기 때문에 내 거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실은 잘 나누고 더불어 함께 살아야 되는데 인간의 죄성과 탐욕이 이 하나님의 자본을 다 자기 자본이라고 주장하는 이 욕심에서 사실은 죄가 시작된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 이하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아멘. 예배가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권과 주재권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라면 11조는 만물과 내 인생과 내 소유가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표현력이 부족해서 표현을 잘 안 하시는 분들도 꽤 계세요. 근데 사랑은 표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권, 우리는 청직이라는 것을 표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내들, 남편들이 살면서 프로포즈 할 때 너 사랑해라는 말 외에 지금까지 사랑한다는 말도 하지 않고 표현도 없이 무뚝뚝하게 밥 줘, 먹자, 자자 이 말만 반복하면요 인생이 재미가 없을 것 같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표현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예배고 그게 바로 11조입니다. 따라서 10분의 1을 정확하게 구분하여 드리느냐 안 하느냐, 10분의 1을 드리느냐 10분의 1을 드리느냐, 아니면 좀 안 드리면 안 되느냐, 또 11조를 드릴 때 우리가 세전으로 드리냐 세후로 드리냐, 이건 사실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만큼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11조는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고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영적 원리를 망각한 채 외식함으로 형식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종교적인 의무로 11조를 드렸던 당시 유대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23절 시작.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요 11조를 철저히 했습니다. 우리는 이들의 본을 따라야 됩니다. 사실 모든 분야의 11조를 철저히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정의와 긍휼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11조도 마땅히 해야 되지만 11조를 왜 드리라고 했는지 그 믿음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헌법 제2조 11조를 통한 영적 교훈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 제가 깨달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11조는 물질이 아니라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11조는 물질이 아니라 관계다. 성경을 읽어보면 11조는 결코 돈이나 물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11조를 명하시는 본문도 살펴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23절에 내 하나님 앞 곧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 11조를 명하시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 그 여호와께서 너에게 11조를 명하신다. 결국 11조는 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관계를 표현하고 말해주는 것이 바로 11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내 하나님이 명하는 이 11조를 말씀하면서 너희들은 이 11조를 통해 내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11조를 하라고 하시는 말씀의 목적이 뭐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하여. 경외한다는 것은 의식한다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11조를 안 하면 하나님은 별 의식 안 하고 사는데 11조를 할 때마다 이게 10분의 1 또 드려야 되네. 누가 의식이 돼요? 하나님이 의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11조는 하나님을 의식하라는 거예요. 뭘 의식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1년 동안 아니면 너희가 매년 매달 하나님이 너에게 베푸신 은혜, 그 곡식, 그 포도주, 그 기름, 그 소와 양의 열매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오늘도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1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거죠. 결국 11조는 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너와 나의 관계, 우리를 책임지고 우리를 복주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관계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11조는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영적 안전벨트와 같은 것이고, 하나님은 11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고 그리고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영적인 사인과 같은 거예요. 성경은 물질을 통해 11조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발견하고 알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사탄은 물질을 통해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물질만 보게 합니다. 물질만 생각하게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주고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셔서 먹이시고 입히시는지, 이거를 알려주려고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었는데, 당시 따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야,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자.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면 우리가 먹고 사는 데는 걱정 없겠다. 물질적인 측면에서 오병이어를 생각한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11조를 통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우리와 이런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유지할 때에,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릴 수 있다, 이거를 깨닫게 하는 믿음인데, 사람들은 아이고 돈 부담스럽네, 이거 돈 꼭 11조 내야 돼? 라고 생각하죠. 11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닫게 하는 영적인 신호등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만,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안에서만, 하나님의 자본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만 행복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11조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많은 성도님들이 11조를 참 부담스러워합니다. 사실
어떤 때는 저도 부담스러워. 인간적으로는요, 그 11조만큼 내가 아이를 위해서 쓰면 너무 좋을 텐데 항상 11조만큼이 모자라요. 그렇죠? 안 그래요? 제가 살다 보니까 늘 11조만큼이 항상 부족하더라고. 쓸게. 종교적인 의무처럼 투덜대며 하나님께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어떤 책을 보다가 그 책에 이런 간증이 나왔더라고요. 한 청년이 100만 원씩 월급을 받을 때 10만 원씩 11조 내는 건 껌이었어. 그냥 너무 재밌게 했어요. 그런데 사회에서 성공하고 출세해가지고 한 달에 1000만 원씩 월급을 받으니까요, 100만 원 11조 하는 게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 앞에 투덜대서 아유 하나님 11조 하는 거 너무 부담스럽네요. 알았어, 그럼 내가 처음 받았던 월급으로 다시 돌려줄게. 그럼 뭐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100만 원 벌게 하면 그때부터 또 간단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11조를 대하는 여러분의 생각이 물질과 돈과 소유에 묶여 있으면 여러분은 계속 불편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에 대한 사랑으로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살아가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11조는 감사와 감동이 될 것입니다. 분명히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11조는 물질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사실 당시의 가나안 족속들은요, 자기들이 원하는 걸 얻기 위하여 자기들이 만든 우상에게 온갖 제물들을 드렸어요. 심지어 자기의 자녀들을 죽여서 불에 태워서 우상들에게 드렸어요. 대체 뭘 얻으려고 그렇게까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당시 가나안 족속들이 행하던 제사 방법이었어요. 자기 자녀들을 불에 태워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는 이런 가증스러운 일들을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히려 하나님은요, 가나안 족속들과는 반대로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 달려 죽게 하신 거지요. 가나안 우상들과는 엄청난 완벽히 반대되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11조는 우리가 복받기 위한 영적인 수단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적인 관계입니다. 11조는 종교적인 신앙 행위가 아니라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그 관계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신앙의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자녀를 불에 태워 바치라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잖아요. 이 사랑의 관계를 기억하라는 영적 사인이 바로 11조인 거죠. 그래서 11조는 사실 하나님께 빼앗기는 종교적인 세금이나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실은 11조나 헌금은 하나님께 인색함으로 억지로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기쁨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어버이날 되었잖아요. 저도 감동적인 선물을 받았어요. 뭔지는 궁금하시죠? 안 알려드릴게요. 그런데 또 저도 어버이날 부모님에게 선물도 드리고, 그런데 애가 짜증이 가득한 얼굴로 와가지고 바빠 죽겠는데 그냥 내가 어버이날 왔어요, 이거 선물이에요, 이거 선물 드세요. 바빠 빨리 가야 돼요. 그러면 안 오는 게 더 좋아. 마음이 너무 불편해. 그렇게 짜증나는 선물은 안 하는 게 좋아. 그런데 전화해가지고 어머니 너무 죄송해요, 어버이날 가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 직장 누가 있어가지고 차태 격리돼가지고 가지도 못하고 너무 속상하네. 어머니 그동안 키워주고 해준 거 너무 감사드려요. 요걸로 땡. 너무 감동적이잖아요. 하나님은 억지로 내는 많은 11조보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로 감사 사랑을 표현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 감사한 마음, 내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오히려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만 하는 것보다는 받는 게 더 좋아요. 안 그래요? 요즘 어떤 분은 쓰는데 그러는데 얘 너 바쁜데 오지 마라. 너 바쁠까 봐 내가 선물 샀다. 고맙다. 송금해달라. 그리고 영수증 딱 보낸다 해요. 혹 여러분들 중에 11조 드리는 것이 아깝다고 생각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의 것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게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내가 10분의 9를 하나님께 지금 받아 쓰고 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매주마다 감성금을 해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입니다. 저는 11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나에게 10분의 9를 사용하도록 해주시는지 내가 너무 죄송해요. 나 10분의 9 못 받아요. 그냥 10분의 4만 쓸게요. 10분의 3만 쓸게요. 좀 그런 때가 많아요.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돼요. 11조는 물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1조는 돈과 사실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믿음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많은 성도들이 10%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10%가 하나님 거다. 아니에요. 잘못된 겁니다. 100%가 다 하나님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보물 있는 곳에, 우리의 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11조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을 섬길 때 행복하다는 걸 알려주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믿음의 증거를 하나님께 보여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조는 단지 내 소득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책임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임을 증명하는 영적 확인서요, 영적 증명서. 저는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11조에 대해 깨달은 두 번째는 이겁니다. 11조는 율법이 아니라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11조는 율법이 아니라 사랑이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하나님은 굳이 10분의 1을 계산해서 드리라고 그랬을까? 나 같은 사람에게는 그냥 너 감동되는 대로 드려 그러면 저는 감동을 잘 받기 때문에 더 많이 드릴 텐데 왜 꼭 10분의 1을 계산하여 드리라고 했을까? 이게 안 됐어요.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제가 이걸 깨달았어요. 아하, 굳이 10분의 1을 계산하여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왜? 이게 10분의 1인지 아닌지를 계산하려면요, 이게 복잡해요. 계산이 핵심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제정하신 10분의 1을 계산하면서 그 나머지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 얼마나 엄청난지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라고 계산하라고 한 거예요. 계산 없이 그냥 주머니 있는 대로 이거 얼마 딱 이렇게 주면요 별로 감동이 없어. 근데 계산을 다 해본 다음에 그 중에 10분의 1을 드린다면 이야, 정말 내가 나머지 쓸 수 있는 10분의 9가 이렇게 많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며 이걸 깨달았습니다. 11조는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표현이 바로 11조다. 우리가 찬송가도 그런 게 있잖아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우리가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이게 11조의 의미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지 이걸 계산해 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꼭 10분의 1이냐 아니냐 이거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가 바로 이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더 많이 드릴 수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면 덜 드릴 수 있고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진짜 부족하면 안 드릴 수도 있는 거지요. 부부지간에 사랑하여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의리 때문에 사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11조를 안 하는 분들 중에도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의리 때문에 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사랑의 표현으로 11조를 드리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도 11조에 대하여 못 드리시는 분들은 마음이 부담스럽고 불편한 분들도 아마 꽤 있으실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께 우리가 10분의 1은 빼앗기는 거 아닌가, 이렇게 아직도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의 11조를 빼앗아 챙겨 갖는다고 한들 하나님이 얼마나 부자가 되겠으며 하나님이 얼마나 만족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거를 빼앗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23절에 하나님이 명하여 11조를 드리라고 한 다음에 그 11조를 드린 예물, 그 예물을 하나님께 감사 축제하며 같이 먹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 아하, 11조는 하나님께 드렸지만 결국은 우리가 누리는 것이구나, 이걸 저는 깨닫게 된 거예요. 11조를 우리는 드렸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 11조를 우리에게 누리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매 3년마다 드리는 11조는 성에 쌓아놓고,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29절 시작.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야, 이 얼마나 섬세하고 자상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11조를 드린 사람들의 행복을 위하여 사용하셨을 뿐만 아니라 가난하고 어려운 공동체의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도 사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11조는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11조는 우리의 것을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11조를 드릴 때 29절에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11조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11조는 정규적인 의무가 아닙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외식함으로 11조를 드리는 자들에게 누가복음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결국은 11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주님도 11조 해라. 대신 외식함으로 하지 말고 뭐로 해라? 사랑으로 해라. 왜? 11조는 사랑이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2장 9절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상상 그 이상의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깊이가 깊어지고 사랑의 표현이 풍부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고 11조를 하지 않았던 말라기 시대 백성들에게 말라기 선지자는 이렇게 안타깝게 호소합니다. 말라기 3장 8절 이하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기에 말씀의 핵심이 뭐냐? 10분의 1만 하나님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이걸 전제적으로 말하면서 11조는 빼앗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의 복을 위한 것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라기 시대 백성들은 이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0년 동안 침묵합니다.
신약과 구약 시대 사이에 400년 동안 아무런 선지자도 보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하시고 영적인 암흑기가 지속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고 순종하지 않는 자의 인생에는 영적 암흑기가 시작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이런 똑똑한 분들은 의문을 가져요. 그러면 그 11조 다 누가 쓰는데, 어디다 쓰는데, 이 사용처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큰 교회나 이렇게 다니는 분들 보면,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다른 어려운 교회나 미자리 교회나 선교단체에 내 11조를 보내고 후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고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본문 23절에 보면 하나님은 11조를 명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택하신 곳에 갖다 내라. 11조는 반드시 택하신 곳에 갖다 내라는 거예요. 내가 주고 싶은데, 내가 쓰고 싶은데 쓰는 게 아니라 반드시 택하신 곳에 갖다 내라. 참고로 여기서 11조의 사용처에 대하여 성경적인 가르침 두 가지를 설명하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11조를 드린 사람들을 위해 축복하는 데 사용하셨고, 감사 축제와 그리고 이웃들을 구제하는 일을 위하여 11조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첫 번째 하나님이 11조 사용에 대한 말씀은 민수기 18장 21절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네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11조의 사용처 중에 하나는 뭐냐면 회막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레위 사람들, 신약으로 말하면 성전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사람들, 신약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운영하고 유지하고 관리하는 일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11조를 명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과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아무런 헌금도 없다면 그 성전과 공동체는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내지 않아서 성전을 관리할 사람도 없었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었고, 그래서 영적인 암흑기가 시작된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이 11조를 두 가지 큰 용도로 성전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운영하는 데에 사용하라. 그리고 하나는 11조를 드리는 사람들과 이웃들과 구제하는 데 사용하라고 명하신 거예요. 만일 여러분들이 내가 다니는 교회 재정 투명성이 의심스러워, 나는 우리 교회 11조를 못하겠다, 그러면 그 교회 다니면 안 됩니다. 그런 교회 다니면 영적으로 망가집니다. 믿을 만한 교회, 믿을 수 있는 교회를 가야 됩니다. 어떤 분들 중에 우리 교회에 제가 변화의 삶을 가르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다른 조그만 교회나 선교단체에 후원하는 분들이 있어. 그런데 그분들이 1년쯤 지나서 연말 되면 아이고 아무개 집사님, 권사님 도와주시고 후원해 너무 감사드려요. 그러는 순간 그분이 1년 동안 후원하고 보냈던 11조는 날아가는 것입니다. 왜? 모든 영광을 누가 받았어요? 내가 받았어. 내 돈을 내가 준 것이 되니까. 그래서 제가 굳이 다른 어려운 교회나 선교단체에 후원하려면 11조는 택하신 본 교회에 내야 되는 것이고, 선경험을 내라. 근데 그게 너무 부담스럽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그분이 내는 11조만큼을 지정해서 교회 이름으로 보내주겠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사용하는 거지. 내가 마치 나누는 것처럼 영광을 내가 가지면 우리는 돈 잃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라고 제가 가르쳤어요. 여러분, 간혹 11조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하는 교회나 목사님도 있습니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11조가 없어도 교회를 유지할 수 있는 교회, 그거는 아마 어른 중심의 소수의 교회들 중에 그렇게 강조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게 한다면 그 교회는 교회를 운영하고 유지하고 교회 학교를 위해 투자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 쓸 돈이 없어. 그런 교회들 보면 교회 학교가 거의 없어요. 그냥 어른들 소수 몇 명 모이는 교회일 뿐입니다.
교회가 유지되지 않으면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어떻게 교회 복음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 내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예배하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11조와 헌금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11조는 물질이 아니라 관계고 11조는 율법이 아니라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고 알아야 될 것은 11조는 드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누림과 받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1조는 우리를 축복하겠다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지 우리의 것을 빼앗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혹 오늘 말씀을 듣고도 여러분 마음속에 불편한 마음이 드는 분이 있다면 십자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난한 우상들처럼 우리의 자녀를 불태워 바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친히 이 땅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한다면 내가 어떻게 내 인생에 대한 통치권과 주재권과 이 소유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과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더 깊어져서 11조를 통한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존에 11조를 하셨던 분들은 이 믿음이 새로워졌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지기를 바라고, 아직까지 깨닫지 못해서 믿음이 연약하여 하지 못했던 분들이 있다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더 깊게 만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